31장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27장부터 꽤 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친 모세는 이제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서 특이하게도 노래로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멜로디와 곡조가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그것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준 이유는 이 노래에 담긴 가사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들려준 노래, 이 노래의 가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매무지함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되심이 주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행동을 해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대조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우매무지함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왔고 정도, 바른 길을 걷기보다는 탈선을 해서 왜곡되고 뒤틀린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잘못되고 죄를 행해온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세의 노래 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반석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반석 되신다는 것을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살피셨고 아끼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자기의 눈동자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눈동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눈에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눈꺼풀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눈이 따갑네, 눈을 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눈을 감아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만큼 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눈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혹은 생활하다가 어딘가를 다치거나 어딘가를 찔리거나 하면 아프기는 하지만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손을 다치면 아프지만 손을 계속 움직일 수가 있고, 발도 다치면 가시가 박히면 아프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가시가 꽂히면 바로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듯이 나의 눈동자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것입니다.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한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노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애굽을 나올 수도 없었고 광야를 지나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애굽을 나와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애초에 나올 수도 없었고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짐을 지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 있든지 슬픈 일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분깃,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아무데나 두지 않지 않습니까? 보물은 아주 소중한 곳에, 그리고 보물함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듯이 보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소중한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보물이 뭐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